알리야의 물결, 오늘은 이 책의 머릿말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가장 궁금했던 것을 하나 물어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왜 이것을 물어봤을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물어본 이유, 이스라엘 회복,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위대한 랍비,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조건과 예수님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다르면 이와 같은 것이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으려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흩어진 유대 민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알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재건돼야 되며, 또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지 못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 그리고 토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가 세워지고 그 정부로부터 세상 나라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들이 전파되는 것, 이게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의 조건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나오는 이 삼각형 두 개가 합쳐진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메시아의 조건에는 예수님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의미가 뭐냐면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로마와 싸워야 됩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서 또 예수님이 무력하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죽으심, 부활 때문에 이 조건과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 땅에서 죄수로 사형당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같은 조건들에 맞도록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이들도 기대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6절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 이스라엘의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하나님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 그거 굳이 알려고 힘쓰지 말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은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너희 이거 알려고 힘쓰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거,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언제냐 알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아버지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너희가 굳이 알려고 힘쓰지 말고 너희는 성령 받고 교회 세워서 복음 전파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의 순서예요. 이후에 제자들이 열흘간 뜨겁게 기도합니다. 열흘간 뜨겁게. 처음에 500명이 모였지만 중간에 380명이 도망가고 120명이 남아서 끝까지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후에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되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게 되면 빌립이 마침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실행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정하셨기 때문에 그 때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가 해야 될 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교회가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힘쓸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복음 전파와 함께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를 현재 이스라엘은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요. 다른 메시아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나오는 말씀처럼 죽습니다.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핍박당하고 테러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외국인 교회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교회라는 이름보다 기도의 집, 여러 가지 NGO 단체 이름으로 사실은 교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알라는 예배할 수 있지만 예수를 예배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법으로 금지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는 이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와 함께 이 알리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리야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 단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리야는 히브리어로 이게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용어로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율법을 읽을 때 단상에 올라가다, 이것이 알리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모이는 것, 이걸 알리야라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모이는 것, 이걸 알리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리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알리야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알죠. 이 단어와 함께 봐야 됩니다. 알리야는 디아스포라의 반대말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예요. 알리야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알리아와 달리 이게 흩어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여 각 지역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던 민족입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것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나라든지 전쟁에 패배하고 나라가 멸망하면 살아남은 백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다른 민족에 그들이 흡수가 돼요. 하지만 신기한 게 이스라엘은 달라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때문에 생긴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원전 586년경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는데 사라지질 않습니다. 민족성과 언어를 지키며 각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유대인 공동체로 이들이 생존해 갑니다.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를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이 민족성이 지켜지고 이 민족이 생존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멸망했던 이스라엘은 이 페르시아 때, 이후 70년 후에 페르시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또 한 번 멸망당합니다. 그게 서기 70년이에요. 로마에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흩어진 기간이 너무나 긴 거예요. 얼마나 기냐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1900년이요. 1900년이 넘도록 흩어졌다가 1948년에 건국이 돼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19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이스라엘에는 유대인 민족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가 있었고 그들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의 민족성이 190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948년 최초의 정부가 수립됐을 때 이때 이스라엘도 마침내 1948년 5월에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는 이 일에 힘써요. 이것을 알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리아의 세 번째 개념은 이 시대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이거를 알리아의 세 번째 개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알리아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고향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알리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는 알리아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 알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도 다시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가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가 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 열방에 선교를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며 알리아를 도와야 된 이유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나와 내 가족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 성경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맞죠? 저와 여러분에게 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2차적인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뿐이지 원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2차적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만에 다시 세워졌다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다시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1900년 만에 다시 세워지고 그 민족성과 그 국가 간 그런 언어, 이것이 여태까지도 지켜지며 그와 같이 세워질 수 있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땅의 모든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들은 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저주했던 나라들은 똑같이 저주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돕고 이스라엘을 인정했던 나라들은 형통하고 복을 받았지만 그러지 못했던 나라는 살아남지 못했다고요. 시편 122편 6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형통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루살렘에는 계속해서 로켓 폭탄들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은 욕을 먹죠.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그래도 나름대로 배웠고 분별을 하지만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알리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난을 떨며 사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집착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분명히 마귀는 이 땅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요. 반유대적인 정서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패망했는데도 끝났지만 이게 현재도 반복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반유대적인 정서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이미 중세 시대부터도, 그 이전부터도, 초대 교회 때부터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1900년이 넘도록 흩어진 유대의 민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성이 지켜지고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과거에 자신들의 땅에서 나라가 건국된 것, 이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우연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알리야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야 됩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함께 알리야를 외칠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일 새벽 기도는 열방을 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세상의 나라들과 언론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론과 이스라엘이 미워하는 것들, 그 기사와 영상들을 우리가 보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슬람 테러는 싫어해도 신기하게 이스라엘도 싫어합니다. 이슬람의 테러도 싫어하는데 이스라엘도 싫어해요. 이스라엘은 강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람들은 가난하고 억울한 약자로 프레임이 씌워진 이 실체. 이슬람과 팔레스틴의 언론 플레이가 우리 어떤 것인지 자세히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봤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강조하면 마치 이상한 집단처럼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얘기해도 그렇게 몰아세울 겁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할까요? 왜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아주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로 늘 표현되고 살인자로 표현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이 선한 나라, 이슬람이 악한 나라, 이런 이분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슬람도 선교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복음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지 않는 교회와 목사, 성도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약속된 민족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진 것, 그 민족성이 지켜진 것,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이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리야를 배울 겁니다. 나와 내 교회, 내 나라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1차적인 성경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아니고 저 북한의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1차적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자꾸 빼먹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알리야에 대해서 대단히 성경적으로 잘 기록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참 원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알리야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 히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알리야의 사건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이 알리야는 하나님의 반복된 약속,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원하시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임을 우리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같이 성경을 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알리야는 야곱의 알리야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 비해서 외삼촌 집 하란에 살던
바단 아람에 살던 그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야곱이 20년을 보내죠.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외삼촌의 종처럼 6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리고 12지파에 속한 11명의 자녀를 거기서 낳고 외동딸 디나와 함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 야곱이 알리야를 하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광스럽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알리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알리야는 모세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알리야입니다. 알리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알리야입니다. 야곱 때 이스라엘은 7년간 흉년을 겪으면서 요셉이 있었던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30년을 머물어요. 그리고 종살이를 하게 됐죠. 그러나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알리야가 시작되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때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알리야입니다. 세 번째 알리야는 바벨론 포로 기한의 알리야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런 가운데 BC 722년경에 저 북쪽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하냐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때 남유다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도 아수르부터 위협을 당하지만 이때 살아남아요. 왜 살아남죠? 그렇죠. 히스기야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기도로 남유다가 살아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살아남은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총 3차례 커다란 공격을 받고, 이때마다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605년경에 첫 번째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때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597년과 마침내 586년 총 3차례의 공격을 받고 마침내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3차례 공격할 때마다 이 바벨론은 전리품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605년에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때를 기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마침내 페르시아 시대 때 517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457년에 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44년에 총 3번에 걸쳐 유대인들이 마침내 고향으로 알리야, 돌아가는 세 번째 알리야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이 알리야는 이제는 성경의 내용이 이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죠.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앞에서 봤듯이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마침내 1900년 후인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해서 알리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야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야는 현재 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주지 않고 그 땅에 아직 선교도 되지 않고 초대교회와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가운데 지금 이 알리야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알리야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진정한 회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면 선포와 함께 알리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책은 이와 같이 총 4번의 알리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좋은 책이에요. 이것을 시대적으로 성경으로부터 현재까지 다루고 있는 책들은 사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는요 1장을 읽어와 주시면 돼요. 1장의 내용은 뭐냐면 왜 가나안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의미,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알리야의 의미를 알죠. 그 내용을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같이 성경을 읽어주시고 또 이 책도 읽어주시며 다음 주에 읽어와서 같이 또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